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양상으로 흐르는 전개를 반전이라고 하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심판받아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모압이 아니라 이진경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를 거슬러 자만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자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한 것, 즉 우리 삶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만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죄를 짓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만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제 마음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쟁과 같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사람을
품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들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돌아서고 나면 금방 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염려에 휩싸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헤아려질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매일 살인해야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살인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불러주시고 쓰임받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모두 모압 사람들과 같이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모압의 회복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모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자의 회복에 대한 예표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이루시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은 겸손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의 사역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경험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 착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눈꽃만큼의 소망도 없고 0.00001%의 소망조차 없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 말씀 앞에 바로 내가
그 모압임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런 선한 것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모압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이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